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부터 14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약속의 주님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니시다.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때의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서 풀어지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 것이니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여라. 그날의 하늘들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릴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니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도록 힘써라. 제목은 주님의 날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날에 합당한 사람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그랬습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다. 우리에게는 하루가 그저 24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루를 1000년과 같이 여겨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루를 1000년 같이 여기신다.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 우리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하루가 시간이 안 가지 않습니까? 똑같은 24시간인데도 뭔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앞에 있으면 하루가 안 가는 겁니다. 한 시간이 1년처럼 느껴지고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거지요.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를 1000년과 같이 여기시면서 우리가 회개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애타는 심정으로. 그래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이시다. 또 반대로 1000년이 하루 같다. 1000년이 하루 같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참아주신다는 겁니다. 심판을 참아주신다. 하나님께서 1000년, 2000년, 가령 3000년이 지나면 심판하신다 하고 정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볼 때에는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고작 이제 하루가 지난 것처럼 이제 이틀이 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참아주신다는 겁니다. 참아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를 1000년과 같이 여기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기를 애타며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시는 것이고 또 1000년을 하루와 같이 여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는데 심판하시는 것이 마땅한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며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 또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참아주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멀쩡하게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거,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멀쩡한 거 아닌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니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아무런 해도 없이 잘 살고 있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기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저 참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고 멀쩡하게 아무 일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즉시 심판하셨다면, 하나님이 참아주시지 않고 즉시 심판하셨다면 우리 자리에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참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잊지 마라 그랬습니다.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시간을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무한정 주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만한 시간과 기회를 주시지만 한없이 계속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권고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말로써 타일러 주실 때도 있고, 또 어떨 때에는 징계하시되 가볍게 징계하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가볍게 징계하실 때에 우리가 돌이키면 산다. 돌이키면 사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세상을 향해서 뛰어가던 그러한 발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면 사는 겁니다. 낭떠러지를 향해서 뛰어가다가도 멈추고 돌이키면 사는 겁니다. 하지만 돌이키지 않고 계속 뛰어가면 결국은 떨어지는 거지요. 떨어져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떨어지기 전이라도 빨리 돌이키기만 하면 사는 것인데, 그 돌이키는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더 하나님께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나올 수 있어요. 가령 낭떠러지를 향해서 10m만 가다가 돌이켰다 하면 10m만 돌아오면 되는 거니까 쉬운 겁니다. 하지만 10km를 가다가 돌이켰다 하면 10km 돌아오기까지 참으로 어렵고 또 쉽지가 않은 겁니다. 하지만 뭐가 됐든지 떨어지기 전에 돌이키면 사는 겁니다. 돌이키면 살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또 때로는 악용할 때가 있는데, 악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차피 내가 떨어지기 전에만 회개하면 된다. 어차피 죽기 전에만 회개하면 된다 하면서 마음껏 나아갈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 주신 그 시간을 악용하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데 이렇게 살다가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만 회개하면 되지 않겠는가? 망하기 전에만 회개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긍휼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악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불러가실지 알 수 없습니다. 낭떠러지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언제 떨어질지 알 수 없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언제까지인지,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참아주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인가요? 말씀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너가 믿음에 있는지 시험해 보라.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고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옳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면 빨리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 길로 가면 망하는 길이다. 이 길로 가면 비록 육신은 즐거울지 몰라도 결국은 죽는 길이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 시간 동안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사는 겁니다. 돌이키면 살아요. 돌이키면. 그래서 9절에 약속의 주님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니시다.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약속의 주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니시다 그랬습니다. 더딘 분이 아니시다. 하지만 우리가 더디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아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오래 참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딘 분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천천히 하시는 분인가 보다 하고 우리가 착각하며 나아갈 때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딘 분이 아니시고 천천히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게으른 분이 아니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 중에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만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에 지금 당장 불러가신다 한다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불러가신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만약에 서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잘하였다 칭찬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는가? 우리 자신만 봐도 부족함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고 계시는 겁니다. 오랫동안 우리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들을 다 회개하고 좀 깨끗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참고 계신다. 그래서 10절에 그러나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때에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서 풀어지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날 것이다. 이 주님께서 더딘 것 같지만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도둑같이 갑자기 오신다 그랬습니다. 도둑같이 갑자기 오신다. 예수님께서 언제 갑자기 오실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언제 오실지 어떻게 갑자기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도둑같이 오신다.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자, 또 잠들고 졸고 하는 그러한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시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빛 가운데 행하는 자, 깨어있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깨어있는 자는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오시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 깨어있으니 아는 겁니다. 깨어있으니. 그래서 알고 있으니 그러한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갑자기 오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시는데 과연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잠자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맞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집에서 누워서 TV 보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그 상태로 예수님 맞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술 마시고 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서 그 순간에 예수님 맞이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있다가, 또 어떤 사람은 전도하고 있다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가, 성경 보고 있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는 뭘 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항상 깨어서 예수님 오기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자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겁니다. 하지만 잠자고 졸고 세상에 빠져서 방탕하고 놀고 그렇고 있는 자는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이쿠, 왜 벌써 오셨습니까? 조금만 더 이따 오시지. 나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지금 오시면 어떡합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과연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가,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이 깨어있는 그러한 성도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니 그러한 자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결코 도둑같이 오는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일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복음서에도 보면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임신한 여인이 그 해산하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하지만 그 조짐을 볼 때에 이때쯤이면 아이가 나오겠구나 하는 것을 그 조짐을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좀 알지요. 예정일 그래가지고 몇 날 며칠에 나오겠다 하는 거를 어느 정도는 아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정확한 시간, 분초까지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알 수 없어요. 그저 어느 정도까지만, 그 조짐을 보고 어느 정도까지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으니 하나님 아버지 말고는 알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징조들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난리와 난리가 나고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요즘에 지진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기근도 일어나고 가물고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사랑이 식고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고, 이전에 없었던 큰 환란이 일어나고, 또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져서 싹이 나고, 또 노아의 시대, 롯의 시대와 같이 음란하고 방탕하는 그러한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왔구나 하는 것을 알아라 그랬습니다. 알아라. 요즘의 시대가 참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뉴스만 보면 여기서 난리가 났다, 여기서 전쟁이 났다, 무슨 테러가 일어났다, 또 예전에 없던 지진이 여기서 났다, 저기서 났다, 또 전에 못 보던 그러한 큰 재앙이 또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땅 끝까지 거의 다 전파되었고, 사랑은 점점 식어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오늘 본문에도 있는 대로 이 세상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불로써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뜨거운 불로써 이 세상을 다 심판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날씨가 참 덥지요. 날씨가 참 덥습니다. 덥다는 표현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날씨가 아주 뜨겁고 이전에 없었던 그러한 아주 뜨거운 날씨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반드시 불심판이다 하는 그러한 뜻은 아니지만, 이 뜨거운 날씨가 불심판이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뜻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불로써 심판하신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여러 가지 징조들을 바로 볼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3절 읽어주십시오. 마태복음 24장 33절.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들을 보거든 그분이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여러 가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징조들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구나, 문 앞에 이르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저 이상기후다, 지구가 온난해져서 이렇다, 또 전쟁이 나는 것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사람이 그저 악해져서 그렇다, 땅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돈 문제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분명히 얼마 남지 않았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알게끔 오시는 겁니다. 알게끔. 도둑같이 오시지 않아요. 그러한 자에게는 준비할 수 있도록 알게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 오늘 본문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 것이니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여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생활 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우리는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된 생활 하라는 겁니다. 구별된 생활.
이 세상에 물들지 말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구별된 생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별된 생활. 우리 누가복음도 한번 읽어주십시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부터 30절까지. 26절 노아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 같이 인자의 날들에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홍수가 와서 모두 멸망시켰다.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 모두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예, 이 노아의 시대, 롯의 날에 많은 사람들 다 방탕한 겁니다. 하지만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이 세상이 참으로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불심판받아 멸망했던 그러한 시대와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마지막 날에도 그와 같은 겁니다. 마지막 날에도 사람들이 먹고 마신다. 먹고 마신다. 다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데에 다 빠져버리는 겁니다. 요즘에 TV만 틀면 뭐 먹방이라고 하죠. 먹방. 먹는 방송. 여기서도 먹고 저기서도 먹고 다 먹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또 먹고 마시고 배부르면 뭐 하죠? 음란하는 겁니다. 음행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우면 음행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집을 짓고 자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자기 위해서 살고 또 사고 팔고 돈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돈 때문에 사람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심지어 가족까지도 죽이는 돈 때문에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성경에 이와 같이 예언되어 있고 다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경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정신을 못 차리고 여전히 잠들면서 여전히 그 악한 세상에 빠져서 같이 어울리고 같이 노는 그러한 생활을 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으니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별되게. 그래서 이 시대는 점점 더 악해질 겁니다. 점점 더. 이전보다 지금보다 점점 더 악해질 것이고 믿음 지키기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 지금이 어렵지만 지금보다 앞으로 시간 지나면 더 어려워질 겁니다. 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된다. 구별된 생활.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멀리 하지만 우리는 그것과는 구별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죄는 멀리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 그래서 그러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생활을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것. 우리 경건이 뭐죠? 경건. 야고보서 1장 27절 마지막 절에 보면 경건,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은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주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흠이 없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이 뭔가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잘 지킨다, 구별된 생활을 하는 것만이 경건이 아니라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주는 것도 경건한 생활인 겁니다. 그러니 이 악한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이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 그러한 믿음이 약한 그러한 마치 고아와 과부 같은 그러한 성도들을 또한 우리가 잘 도와서 함께 거룩한 행실을 함께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는 것, 그것 또한 이 말세에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를 하라 그랬죠?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좀 바라시나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나요? 대답이 작으시지요? 예,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가? 취직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한 사람은 합격 소식이 들려오기만 늘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전화만 와도 혹시 합격 전화인가? 누가 집에만 찾아와도 혹시 합격했다는 소식 알려 들어왔는가? 늘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결혼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좋은 사람 만나기만 늘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돈 많이 벌기를 바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될까? 그것만 바라며 간절히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린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자는 설령 잠깐 잠들었다, 깜빡 잠들었다 할지라도 아차!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금방 오실 텐데 하면서 그 잠든 데서 깨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는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사람, 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생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에 오늘 제목과 같이 주님의 날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13절에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 12절 하반절에 보면 12절 하반절에 그날의 하늘들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릴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특별히 불로써 심판을 받아서 다 녹아버리고 타버리고 또 멸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우리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인이 된 우리는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다가 망할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로서 심판하는 이 세상에 살다가 그 심판받아 망할 그러한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거할 그러한 자인 겁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어서 새롭게 된 그러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으니 우리가 거할 하늘과 땅도 새로운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새 하늘을 주시고 새 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거한다.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다시 죽는 것도 없고, 뭐 지금처럼 이러한 무더위도 없는 겁니다. 추위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죄도 없고 누구를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는 그러한 것도 없는, 오직 의만 있는,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는 그 땅에서 사는 겁니다. 그 하늘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곳에서 살 준비를 해야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이 세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에 살 준비 할 필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 살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뭐 새 집으로 이사 가면 준비하지 않습니까? 새 집에 이사 가니까 그동안 쓰던 뭐 낡은 거, 헌 거, 또 못 쓸 거, 그런 것들은 다 버리고 가는 겁니다. 새 집에 이사 갈 때 다 버리고 새 집에 가서 쓸만한 좋은 것들, 귀한 것들, 그러한 것들은 놓치지 않게 잘 챙겨두는 거죠.
챙겨두고 새 집으로 이사가는 겁니다.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 준비도 그와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되고 잘 챙겨야 될 것은 챙겨야 되는 겁니다. 버려야 될 거, 거룩하지 못한 거 버려야 돼요. 더러운 것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들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버려야 돼요. 방탕한 거, 음란한 거, 이기적인 거, 자기를 위하는 거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챙겨야 될 것은 잘 챙겨야 된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인 겁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우리가 잘 챙겨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마음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잘 챙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 그곳에는 오직 의만 거한다 그랬습니다. 의만 거한다.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히 살 준비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니 주님 앞에서 정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도록 힘써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이 세상을 불로써 심판하신다 하는 것도 바로 알고 이제는 그의 합당한 자로서 잘 준비가 되고 갖추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갖추어져야 된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주님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나 스스로 이쯤이면 됐다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주님 앞에서 점이 없이 흠도 없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자가 늘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에게 점이 많고 흠이 많고 더러운 것이 많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 징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늘 평강을 갖고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늘 불안한 거죠. 불안한 겁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치실지 모르고 언제 하나님께서 벌하실지 모르니 그 마음속에 평강이 아니라 늘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러한 자는 늘 평강 가운데 늘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는 것이 참으로 힘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 알지만 힘이 드는 겁니다. 알지만 힘이 들어요. 우리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 들을 때는 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지만 돌아서자마자 교회 나가자마자 속에서 욱하는 게 올라올 때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짜증내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힘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살아가는 거 말처럼 쉬운 게 아닌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써라 그랬습니다. 힘써라.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이 힘써라 하신 것을 보면 힘들지만 우리가 힘쓰면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힘써라 그러셨지 우리가 못하는 일인데 힘써라 하실 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안 하니까 못하는 거지 안 하니까 못하고 있는 거지 힘쓰기만 하면 비록 어려울지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으니까 힘써서 행하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힘을 내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죄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생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행실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힘을 써야 돼요.
힘을 써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간과 기회를 지금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면서 힘써서 회개해라, 힘써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우리는 다 생명을 얻은 자예요. 만약에 예수님 믿지 못했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지옥이 어떤 지옥이지요?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다. 지옥에서는 불도 꺼지지 않아요. 우리 더운 날씨에 밖에서 더우면 집 안으로 피하거나 에어컨 있는 데로 피할 수라도 있지요. 피할 수라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옥은 피할 수도 없는 겁니다. 영원한 그 불 속에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러한 무더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불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받고, 그래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해도 죽을 수도 없는 곳이 지옥인 겁니다. 그곳에서는 벌레도 죽지 않는다 했지 않습니까?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고 끝도 없이 영원토록 불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곳이 지옥인데, 우리가 그러한 지옥에 가지 않도록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 그리고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신 것, 이것이 참으로 큰 은혜이고 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하는 겁니다. 이제는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 질병도 없는 곳, 서로 미워하는 것도 없고 싸우는 것도 없는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그 하늘과 그 땅으로 다 들어가서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는 그 날을 맞이할 만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주님의 날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며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이 세상의 끝날에 일어날 일들을 또 하나하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으므로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불로써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은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사오니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 또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날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며 간절히 사모함으로써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도록 힘쓸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